우리 시간 함께 주기도문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88장, 찬송가 288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9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3절부터 9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합독하여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래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담에서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 가장 값진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가장 우리 삶의 값진 만남은 바로 주님과의 1대1의 만남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었죠. 자, 우리가 여기 사도행전에 보면 어떤 곳에서는 이름을 사울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어떤 곳에서는 이름이 바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과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설교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또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듯이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이 또 계시기도 합니다. 저는 이게 굳이 이걸 나눌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 근거도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 지금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지만 또 저 사도행전 또 13장에 가도 여전히 또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대로 씁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바울을 번갈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름을 개명을 했다. 예수 믿고 그가 이름을 개명을 했다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그 이름이 등장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여전히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도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그의 이름을 바꿨다, 개명을 했다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다고 또 어떤 분들은 그 이름의 뜻을 굳이 그것을 어떤 그 이름에다 뜻을 붙여서 그래서 또 그런 변화다. 사울이 변화해 바울이 되듯이 우리가 예수 믿고 변하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굳이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자, 우리가 이 사울이라고 하는 뜻은 여호와께 구한다, 간구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 또 바울이라고 하는 뜻은 작은 자다, 낮아진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 또 그런가 하면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라고 또 학자들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말의 근원이 히브리어의 세울입니다. 세울이에요. 근데 이 근원이 세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헬라어, 그리스어죠. 그리스어식으로 이것을 부르게 되면 바울이라고 하는 뜻이 돼요. 바울이라고 하는 발음이 바울로 그렇게 변경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무슨 개명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울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히브리어로 불려질 때는 사울이에요. 그래 그때 당시는 헬라어가 세계적으로 분포가 되었고 로마도 헬라식의 그 언어를 갖다가 썼잖아요. 그리스. 그렇기 때문에 이방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는 자동적으로 사울이라고 불리지 않고 발음이 그러니까 뭐라고 불리겠어요? 바울이라고 이렇게 불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식으로 사울이라고 하는 뜻이 여호와께 구한다, 간구한다 그런 뜻이 있지만은 이방인들이 신을 찾을 때는 아주 낮아지고 아주 정말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비천한 자 같이 되어서 신을 찾으니까 그러니까는
여호와께 간구한다라고 하는 그 사울의 이름의 뜻이 자동적으로 이방인들에게서 그 뜻은 뭐냐면 낮춘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뜻이 바뀌어져 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됐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별로 억지로 그걸 갖다가 붙이는 거고, 뭐 내가 현 제국이라고 하는 이름이지만은 한국에서는 미국에서 가면은 이게 뭐 제국현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미국식으로도 쓰고 한국에서는 한국식으로 쓰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성경에서 그 이름을 계명했다는 말이 없어요. 또 바꿨다는 말도 없고, 또 하나님이 바꾸셨다는 말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그런 뜻으로 하는 건 아주 나쁜 거다, 잘못됐다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굳이 우리가 거기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자, 어쨌든 간에 이 바울은 어쨌든 뭐 히브리식으로 사울로 불려졌을 때 어쨌든 이 사람은 오로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자, 빌립도 사울 때문에 사마리아로 쫓겨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이름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 정도로 그렇게 권력받은 자들에게, 권력 잡은 자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게 가두고 심지어 죽여도 좋다는 허락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 근데 그런 사람이 과연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어요? 근데 놀라운 이 사실은 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어떻게 하여 믿게 되었습니까? 그는 오직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주권이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구원시키기로 작정을 하셨다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울보다 더 악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그를 대하시면 그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어떤 과정을 통해 나를 우리가 보게 되면, 자, 이 사울이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이제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다 라고 하는 정보를 수집하고 군사들을 대동하여 이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잡아 죽이기 위해서 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자, 그 3절에 보니까 이 사울의 일행이 다메섹에 다 갈 무렵에 주님께서 빛으로 사울에게 나타납니다. 자, 같은 내용이 기록된 사도행전 26장 13절에는 좀 더 자세하게 이 내용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사도행전 26장 13절에 자, 그때 거기 보면 왕이여 때가 정운하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을 둘러 비추는지라. 때가 정오였습니다. 여러분들, 태양이 가장 밝을 때가, 햇빛이 가장 강렬하고 밝은 때가, 그렇게 비춰지는 때가 정오예요. 정오의 해처럼이라는 말을 성경에 자주 나오죠. 태양이 가장 환하고 가장 강렬하게 비춰질 때가 바로 정오입니다. 정오. 자, 그런데 그 대낮에 정오의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사울에게 쫙 비추었습니다. 여러분들, 태양의 대낮에 정오의 태양빛보다 밝은 게 뭐가 있겠어요, 이 땅에? 여러분들, 1만 볼트의 밝기로 서치라이트를 쫙 비춘다 한들 그게 정오의 태양보다 그 빛이 밝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이 만든 어떤 강렬한 어떤 비추는 빛보다도 정오의 태양의 빛을 쫓아갈 수는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빛을 동원하더라도 정오의 태양빛보다 강력한 빛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정오의 태양빛이 무색해질 정도로 강력한 빛이 바울에게 비추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의하면 이것을 가리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빛이다 라고 나옵니다. 무슨 빛이요? 하나님의 빛이다. 하나님은 빛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빛 자체이십니다. 아무리 밝은 태양이라도 빛의 근원인 하나님보다 밝을 수는 없죠.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보다 밝을 수가 있겠어요. 빛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많습니다.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죠. 빛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빛은 더러움을 밝혀줍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 종교 지도자들의 더러움과 죄악이 몽땅 드러났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더러움과 악이 빛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드러나자 자기들의 그 더러움과 악을 가리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라 하셨으니 우리는 무슨 빛입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빛이에요? 호롱불, 초롱불, 백열 등 태양. 여러분들 태양보다 더 밝은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빛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울을 찾아오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찾아오셨죠. 그런데 사울에겐 빛으로 직접 찾아오셨는데, 아이고, 왜 나에게는 그런 체험이 없어? 나에게도 그런 사울과 같이 그렇게 강렬한 어떤 빛과 같이 나에게, 나도 그렇게 체험으로 좀 주님을 만나고 싶은데, 그런 체험이 없어서 서운하고, 여러분들이 기분이 별로인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들,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하죠. 아멘. 자, 주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찾아오십니다. 이런 지금 여기 사울처럼 극적인 방법을 동원하시는가 하면 말씀, 설교를 통해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말씀을 듣다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중에도 상당히 많이 계실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주님이 이런 분이시로구나. 깨달음으로 주님이 그에게 찾아오시기도 하고, 말씀을 듣다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주님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찬양하는 도중에 그 속에 주님이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고, 또 기도하는 도중에 주님이 큰 확신과 굳은 마음으로 내게 찾아오셔서 우리 주님이 만나주시기도 하고, 저는 특별히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이, 야, 우리가 그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더냐. 아멘. 그들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했고 귀신이 쫓겨갔고 질병이 치료됐습니다. 아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통해 자국이 이루어지면서 용서받는 역사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말씀이 선포될 때 그런 일들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찾아오시는 주님께서 우리 교회 매 예배 시간마다 정말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또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설교자인 저에게도, 또 우리 부목사님들에게도 말씀 선포 중에 주님이 찾아와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자, 계속해서 4절에 보니까 사울을 찾아가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자, 사울이 했던 일은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일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을 결박하는데 앞장서고
죽이는데 앞장서고 핍박하는데 앞장선 일이 사울이 하는 일이었어요. 교회를 흩트는데 앞장서는 일이 사울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합니까?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런데 그 일이 바로 주님을 핍박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를 핍박하는 건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교회를 흩트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예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예요. 성도는 그 교회의 몸입니다. 머리 따로 몸 따로 나눌 수가 있겠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위에 세워진,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것을 주님은 내 교회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교회와 성도는 곧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이라고 할 것 같으면 머리를 때리는 것도 나를 때리는 거고 몸을 때리는 것도 나를 때리는 거예요. 내 발가락을 밟는 것도 나를 밟는 것이고 내 머리를 밟는 것도 나를 밟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성도를 핍박하고 교회를 흩트는 건 곧 누구를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를 믿는 자를 못 살게 구는 건 예수님을 못 살게 군 일이죠. 바로 내가 핍박받는 것이 예수님이 핍박받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아멘. 예수님이 그 핍박에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당하시는 핍박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힘내시고 주님 때문에 받는 핍박은 훗날 그러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상급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7절에 보시면 사울의 일행이 아주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사울 한 사람뿐이었어요. 자, 거기에 군사들이랑 사울이랑 또 사울과 동행하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지만은 같은 장소에 여러 사람이 있지만 모두가 다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게 아닙니다. 오직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누구 한 사람이에요? 사울 한 사람이었어요. 똑같이 듣지만 누구는 듣고 누구는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이에요. 교회 안에도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이 안에서도 듣는 자는 살지만 듣지 못하는 자는 죽습니다. 교회 안에서 동시에 수백 명이 설교를 들어도 그 설교 말씀이 내게 들려주고 깨달아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감각이 없고 들려지지 않고 깨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어서 기근입니까? 지금은 말씀의 풍년시대예요. 라디오를 켜도 텔레비전을 켜도 컴퓨터를 켜도 뭐 요새 휴대폰 유튜브만 돌려도 뭐 말씀이 무궁무진합니다. 막 말씀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와요. 말씀에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오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굳어버린 길가의 밭처럼 도무지 그 말씀의 씨가 말씀이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옥토와 같아서 말씀의 씨가 거기에서 그냥 심겨주고 무럭무럭 자라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럼 너무나 분명해요. 자, 7절을 보시면 바울은 말씀을 들었지만 나머지는 아무 의미 없는 소리만 들었습니다. 누구는 은혜인데 누구는 소리입니까? 왜 듣지 못합니까? 왜 말씀을 판단하고 말씀을 자기 생각의 잣대로 재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판단할 정도의 실력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판단할 자격이 과연 있느냐는 얘기예요.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고 잣대로 재고, 저는 우리 사역자들에게 그랬어요. 나는 내가 전하고자 하는 예수님이 나에겐 분명하다. 나는 어떤 방향으로 내가 목회를 해야 될 거고 어떤 방향으로 내가 이 말씀 전해야 되지, 이건 내가 분명히 나는 알고 있다. 그리고 나는 내가 전해야 될 나의 아이템과 소신이 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그 예수,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나타나신 그 예수를 우리 교우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는 공개된 모든 자료는 나는 다 참조를 한다. 요새는 아무거나 참조할 수도 없어요. 표절 시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공개되어서 누구나 다 사용하도록 되어진 공개된 자료는 그건 사용할 수가 있어요. 사용하더라도 표절 시비가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표절 시비에 걸리지 않는 한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전하고자 하는 것에 참조할 수 있는 건 다 나는 참조를 한다. 그래서 저는 사역자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내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 목사가 소신 있게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어야 된다. 자, 그랬을 때 어떤 분들은 저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 어디서도 내가 저런 내용을 들은 것 같은데, 그거를 판단하기 전에 정말 거기서 과연 내가 예수를 지금 바로 보고 있는가? 요새는 말씀이 원체 풍년이다 보니까 누구는 이런 말을 하고 어떤 목사님은 이런 설교하고 저런 목사님은 저런 설교하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요새는 설교하면 판단만 해요. 판단. 그러다 보니까 정작 말씀에서 들어야 될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아무리 말씀이 지금 풍년이고 어마어마하게 말씀이 지금 쏟아져 나온들 뭐합니까? 그 말씀 속으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데,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이 들려지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 속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심령에서 막 살아 움직여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이 되어 거기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자, 9절에 보니까는 예수님을 만난 뒤 사울은 어떻게 되었어요?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너무 강렬한 빛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가 눈이 멀었던 것 같아요. 빛이 너무 밝아서 시력에 손상을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을 보지도 못하고 식음을 전폐해버렸어요.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서 사울이 했던 일이 뭘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3일 동안 앞도 오지 못하고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그 3일 동안에 사울은 무엇을 했을까? 주님 만나기 이전의 생활을 정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충성한 줄 알았더니 이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했지만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방해하는 일을,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을 내가 해방하는 일을 했구나. 바로 내가 핍박했던 그 예수는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자기를 나타내신 바로 그분이었구나. 그분이 바로 우리 조상들이, 선지자들이 아브라함 때부터 말해왔던 메시아, 바로 구원자시였구나. 내가 그를 알아보지 못했구나. 아마 자기가 주님 만나기 이전에 생활을 정리하고 있었을 거예요. 자신의 어리석음, 자신의 잘못, 엄청난 죄악들을 이 사울은 아마 회개하고 또 깨닫고 그러면서 눈물의 나날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철저히 깨어지는 3일입니다. 또 새롭게 각오하는 3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울의 이 3일과
비슷한 3일이 성경 여러 곳에 나오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뒤 3일 동안 무덤 안에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3일 길을 걸어 모리아산에 도착을 합니다.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자식을 죽이기 위해서 걸어가는 3일 길이 사울의 3일 길과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을 정리하고 결단하고 깨어지고, 자,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니느웨로 가라, 그곳에 가서 위치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스페인이라고 하는 다시스로 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며칠을 지냅니까? 3일을 지냅니다. 3일간 갇혀 있을 때 그때 요나의 모습이 지금 이 사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3일, 아브라함의 3일, 요나의 3일, 사울의 3일, 이제 그 뒤에 누구의 3일이 붙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의 3일이 붙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3일이 거기에 추가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도 깊은 묵상이 필요해요. 자신을 돌아보고 이제까지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리해 봐야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주님과의 어떤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해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금식이 필요하면 금식을 하고, 깊은 기도가 필요하다면 깊은 기도 시간을 가지시고, 필요하다면 기도원이라도 찾아가고, 산으로 올라가 산상기도라도 하고, 어디로 가든지 그곳에서 진지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 그 3일을 가져보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종종 과거에는 뭐 한 달을 금식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한 달, 두 달을 기도하면서 살기도 하고 그랬는데, 뭐 지금은 뭐 열흘 이상 금식하는 것도 뭐 불가능하고, 그러나 한 3일 정도 저도 때로는 금식하면서 또 한적한 곳을 찾아가서 그렇게 3일을 보내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대로 좋을까? 앞으로 이대로 나 이런 식으로 가도 내가 괜찮은 걸까? 자신을 돌아보고 깊이 주님을 묵상하고, 때로는 필요하다면 명상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전환점을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사울은 이 3일 동안 그는 앞도 보지 못하고 식물 전폐했어요. 그리고 그 3일을 뭐로 했을까? 그래요, 여러분들. 자, 이제 무더운 8월도 7월도 갔어요. 여러분들의 심령도 정말 새롭게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새로워지시길 바랍니다. 새 힘을 얻고, 그래서 오직 예수의 정신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울은 3일 후 음식을 먹고 다시 이제 몸을 회복하게 됐죠. 물론 눈도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아나니아를 만나는 이제 사건도 또 다시 우리가 재조명해 보기도 하겠지만은, 이제 사울은 눈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3일 전과 완전히 180도 달라져요. 달라진 새 삶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울이 변해서 이제 예수님을 위해 죽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를 완전히 던지는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자, 그래서 흔히들 이 과정을 가리켜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었다라고 이제 그런 뜻으로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바뀐 건 분명해요. 완전히 180도로 바뀌었어요. 그래요. 우리 모두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어떤 말씀을 통해서 만났든지, 깨달음을 통해서 만났든지, 심령이 뜨거워져서 만났든지, 아니면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을 만났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스스로의 결단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든지, 어쨌든 우리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런 이제부터 우리도 모두
이 다 옛 것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오직 정말 사울이 그렇게 변했듯이 정말 오직 예수를 위해서 이제는 사는 존재로, 예수를 핍박하던, 오직 예수를 예수 믿는 자들 핍박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 이제는 오직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오직 예수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으로, 오직 그가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듯이 여러분들도 오직 예수님밖에 모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정말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도 그렇게 바뀌어지는 삶이 우리 가운데도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우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합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저희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날마다 때를 만나든지 못 만나든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님과 예수의 사람으로서 우리 모두가 통성지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드러내고 나타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한마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사울은 정말 아버지 하나님여 예수를 핍박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같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오직 예수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죽이고 아버지 하나님 가두고 그 일이 그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울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는, 예수만을 전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었듯이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면 우리의 성도들에게 바뀌어주시고 성령님이여 역사해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우리도 아버지 변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변하여 우리도 새롭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변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시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우리를 세워주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을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두 무릎에 힘을 더하시고 우리의 두 손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양어깨 주께서 힘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가는 역사에 있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강서주 일대를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강서주 일대를 붙잡아 주시고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더욱더 탄탄하게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의 일들을 펴내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에서의 120년은 참으로 긴 세월입니다. 시간 속에서의 120년은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긴 세월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그 긴 시간 동안 세워졌던 강서주일때 이제 아버지 더욱더 튼튼하게 세워져가게 합니다. 주님과 연결되었던 우리 강서주일때 더욱더 튼튼하게 연결되어져가게 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속한 모든 교우들의 가정을 우리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우리 교우들의 가정에 오직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들의 가정에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가족 식구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주님의 손에 의했습니다. 더욱더 강건케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항상 넘쳐나시도록 주님께서 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님의